6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맘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 직전 시글락, 즉 유다 남쪽 에돔 변방의 성읍이요 시므온 족속에게 분배된 곳이죠. 이곳으로 다시 돌아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구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한 지 1년 4개월이 더 지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시 전쟁을 위한 전선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블레셋군은 좀 전에 말씀대로 아벡에, 그리고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에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전장인 이 28장에 이어서 29장, 오늘 본문인 이 29장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노라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거의 천적과 같은 원수지간이죠. 소위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아마 이런 심정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원수 사이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또 다윗의 싸움을 비롯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민자의 신분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나의 대가 지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내적 갈등도 고민도 절망과 좌절과 실패도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저항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대가 지불일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고 화려하고 또한 자극적인 것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말씀을 약화시키며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요. 또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실제로 지금은요,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평가절하시키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성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교묘히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과 필요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렇게 극히 현세적인 어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욱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교육할 줄 아는, 그리고 또한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마침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지휘관들의 인술 아래 블레셋군은 행군에 나아가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아기스는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을 변호를 하지만 결국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다시금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온라인상이라서 제가 직접 대답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여러분 이 전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살아온 삶에 어떤 부정적인 전력을 가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웬만해선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중요하게는 사람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기억되는 자신의 이력과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가능한 한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평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작.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말씀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오직 성경,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그리고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분명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하는 이 다윗의 심경은요, 아마 말할 수도 없이 착잡했을 겁니다. 당장 블레셋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이 두렵고 원망스러워도 다윗은 애초부터 사울 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출정이 취소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때때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친구나 지인들보다 더 큰 도움을 받고 더 큰 마음의 나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 고마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들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아기스로부터 출정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의 짧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의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따라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큰 능력이며 깊은 비밀이며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해 치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말씀을 믿고 치열하게 말씀을 쫓아 큰 능력과 깊은 비밀에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